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만 지금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네 번째 책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복음서는 그야말로 시작부터 놀라운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바벨론 생활로부터 돌아온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 바로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열려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졌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을 썼어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복음서다 그랬는데, 이 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증인된 제자들이 직접 보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포하시고 마가복음 1장 11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의미, 왕이요 종이라는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은 제3자인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해서 이제 고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15과는 성경 전체의 그림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그림으로 나눠집니다.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은 왼쪽 윗편에 1번, 2번 이렇게 해서 먼저 파란색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요,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을 가르쳐주는 중간쯤에 이 하얀색 부분에 나타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X자가 꼬이는 그 부분에 왼편은 옛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오른편은 새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구약과 신약을 가름하는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여기도 그래서 보면 하얀색으로 줄이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있죠. 우리가 오늘날 기원전, 기원후, BC, AD 이렇게 사용합니다. 주전, 주후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정확하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BC가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아닙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AD는 원래는 아노 도미나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애프터 도미네라 그래서 주후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든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던, 나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이 지구에 살고 있다면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인 달력을 사용하는 그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시고 배경 지식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행정상의 착오 때문에 사실 AD 0년,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이 0년이라는 해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와 정확하진 않습니다. 몇 년을 누락시킨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설과 계산법에 따라서 적게는 3년 정도, 많게는 7년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4, 5년 정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쓰는 이 서기라는 달력보다는 일찍 태어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0년에 예수님께서 1월 1일에 태어나신 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분명한 것은 그 기원이, 그 시작이 AD 525년 로마 제국에서 이 기독교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여러 가지 공의회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루어졌던, 그리고 세계가 지금 그 가운데 거쳐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사실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무언가 삼각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더 정확한 그림일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태초, 창조하신 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 자, 그러니까 아래를 보시면은 BC가 이렇게 해서 지금 쭉 역사가 가고 있죠. 역사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이제 현재까지 쭉 가고 있고 미래로 가고 있겠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점점 줄어들어서 점점 온 인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귀결되는 우리가 구약의 서론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래서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다, 족장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역사다, 족장역사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전 인류를 선택하신 하나님, 지구라는 무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 네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무대가 쫙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지구를 동그랗게 올려놓으셨어요. 역할들을 다 주셨단 말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아주 멋진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그 역할을 거역하였다. 왜요? 자기가 주인이 됐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이었냐? 자기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보다 더 잘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가장 악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며 인류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인류를 선택하셨지만 점점 줄어가서 그 축복은 결국 아무도 누릴 수 없게 된 시커먼 흑암 같은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룰 때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믿고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무언가 당시의 사람들보다 마치 노아처럼, 물론 노아조차도 그 이제 의인이라 당대 완전한 자라는 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는 그것과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정말 어떠한 선한 모양이 있어서 선택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를 선택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달라지면요, 사실은요, 우리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 거의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우리 교리, PCUSA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통합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교리. 그래서 우리가 임직교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서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흑암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불러냅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습니까?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려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택하셔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일으키신 거예요. 다윗을 부르심을 통해서 누구를 이끌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새 12지파, 12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금 온 인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갈 길이 없고 하나님과 닿을 수 없는 그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아브라함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잘난 게 없지만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중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하신 게 이기적으로 아브라함만 택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을 택하심을 통해 가망이 제로인 0%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원대한, 그냥 놔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가면서 점점 애굽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얀색 지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그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 중간에 우리 시내산, 구름과 번개와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나팔소리에 임재하시고 중간에 태블릿 모양이 있지요.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자, 장차 점점 더 발전해서 다윗과 같은 시대, 솔로몬과 같은 시대도 이루셨지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또 다시 온 이스라엘이었다가 유다 지파만이 되었다가 남은 자가 되었다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대신 우리 중간에 꼭지점에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러니까 이 X자 표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 인류를 부르셨지만 결국 그 인류는 단 한 사람만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유일하게 오직 한 분. 그리고 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한 분에서 시작해서 확장되어서 자, 이제 신약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온 인류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써보겠습니다. 구약의 결론이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자, 예수님은 구약의 압축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생애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세례를 받고 오셨고, 다윗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으로 다시금 시작하는 아무도 없는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 다시금 불러진 아브라함 같은 존재, 이방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솔로몬 같은 존재라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옛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가
아들이 나면 다 죽이려고 민족 학살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옛날에 바로같이 헤롯 왕이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옛날 광야를 통과해서 40년간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광야에 머무시면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모세가 광야의 시절을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본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 본향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분의 생애 속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려 하는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마시는 그 예수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금 이 그림을 조금 더 본다면요, 자, 왼편에 먼저 보겠습니다. 왼편을 보시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시대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유대인들의 세계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죠. 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인 거예요. 그냥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바울이 신약 시대에도 그렇잖아.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서 1장, 그래서 로마서 2장, 1장과 2장 이스라엘 이제 이방인이 죄인이다. 근데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결론이 뭡니까? 모두 다 죄인이다. 자, 그럼 옛 이스라엘 유대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은요, 어떻게 해야 유대인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죠. 그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혈육이에요. 피를 통해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의 두 가지 대칭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과 뭐죠? 비그리스도인,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졌냐 가지지 않았느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되죠. 믿음으로. 우리 너무 쉬운 문제라서, 자,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믿음이 없는 자는, 자, 이제 2번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노란색 그림 2번, 그 중에서 위쪽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A라는 그림, 왼쪽 아래쪽에 A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교의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 왼쪽에 보시면은 파란색 막대기가 이렇게 쭉 가고 있죠. 현재, 그래서 현재 오늘 2023년이 되겠죠. 2023년 현재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현재로 왔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날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메시아가 언제 오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에 메시아가 언제 오셨냐? 여러분, 언제 왔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안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만, 진짜 정통 유대교인들, 주이시들은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분은 아니니까. 그분은 가짜인 거예요. 그분은 자기들이 원하던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짜 주이시, 유대교, 정말 그 바벨론 시대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생성된 그들만이 왜 망했는가, 그리고 그들만이 잡으려 했던 그 신앙, 그걸로 생각할 땐 그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방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곧 자신들의 해방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저주요, 심판이요, 멸망당하는 날이다. 여담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우리가 요엘 성경 이렇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 꿈을 꾸리라 그러지만요, 여러분, 이 요엘 선지서가 굉장한 사실은 성서학적으로 선지서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요, 요엘 선지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선지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마도 BC 한 830여 년경에 쓰여졌던 최초의 선지서 요엘서는요, 무엇을 고발했냐면요, 2장에 보면 그래서 회개가 나옵니다. 제사장들 낭실 앞에 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젖먹이들도 나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 보면요, 신랑과 신부는요,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신혼 때는 군대에 가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한 1년간 집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면서 무엇을요? 아내를 기쁘게 하는 시기를 보내야 되는데요,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요엘 선지서입니다. 이 요엘 선지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의 날이 오면 너희들은 심판 안 받을 것 같아? 이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날이 빨리 와야지, 메시아의 날이 빨리 와야지, 그러면 우리는 해방되고 축복받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런 날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서 선지자로서 주의 날이 오면 너희가 구원받을 줄 아느냐, 지금처럼 산다면 너희들도 망해 라고 얘기한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의 선포자가 사실은 요엘 선지자입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 주의 날이 결국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없는 거죠. 그냥 같은 거죠, 하나. 마치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도끼가 지금 나무뿔에 놓여 있으니까 언제 찍혀질까 빨리 회개하라. 예수님 오시면 찍을 거야.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였던 산이 가까이서 보니 두 개로 있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는 두 개의 그림을 못 봤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셨는데 오시면 이제 맞춰질 거야. 그들 중에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온전하게 지켜야 주님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아래의 B의 그림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현재 2023년이겠지요. 그런데 미래를 향해서 가고 마지막 때가 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초림하셔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재림이 있다. 그리고 이 재림의 때가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유대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와 이런 차이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냐,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 차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왼쪽에 제목이 있는 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중간에 있는 이 검은 선은요, 자, 시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쭉 해서 가죠. 자, 과거로부터 이때가 창조의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에 있는 검은색 이 삼각형은 여기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역사. 그래서 쭉 좁혀들죠. 온 인류에서부터 쭉 좁혀들어서 누구로 오느냐? 자, 여기 A가 보이시고 D가 보입니다. 요 A는 아브라함의 A입니다. 그리고 D는 데이비드, 다윗의 D입니다. 죄의 은혜 심판, 죄의 은혜 심판, 죄의 은혜 심판을 하면서 좁아져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요.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세 가지 언약이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벌써 앞서서 생각해 봤던 것처럼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언약엔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종적 언약이 있었고 횡적 언약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적 언약은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언약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은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지금 세 개의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이 세 개의 구약의 언약에 대해서 첫 번째 이게 무엇이냐? 횃불 언약. 여기 횃불 이렇게 타고 있죠. 구약의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축복하겠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해 봤었죠. 내가 자식을 많게 하겠다. 내가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주셨다 그래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건 아브라함이 실패하건 사업을 말아먹건 어떠한 일이 생기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종적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거, 시내산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10계명이 보입니다. 이 횡적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의무가 있습니다. 수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종적 언약은 미래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반대로 이 횡적 언약은 과거가 중요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그 과거는 무엇인가? 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자,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다윗에게 왕조를, 내가 너희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너희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들이 날 것이요, 그리고 내 후손으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었던 이 세 가지는 구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중간에 보니까 까만색 화살표가 다 올라오면서 포로 생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사명,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우리 왜 망했냐? 세 가지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1. 우리는 선민인가? 아니, 우리 선민인데 망한 거야? 2. 다윗의 언약은 유효한가? 3.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가? 다윗의 언약 유효하다. 우리는 아직 선민인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럼 회복될 수 있는가?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신학이 발달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요새 사무엘하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도 사무엘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다.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다 바벨론에 가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 바벨론에 가서 쓰여진 역사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망했는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 성경 가운데 읽으면서 뭘 보게 됐냐? 이 신명기 역사서를 보면요, 아하, 우리가 다윗 때에 잘했더니 축복을 받았더라. 우리가 솔로몬 때 이렇게 잘못했더니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더라. 우리가 르호보암 왕 때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부분은 복을 받았더라. 우리가 르호보암 왕 때 이런 부분을 봤더니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더라. 포로되어 가서 굉장히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봤더니 그 결론이 그거였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정말 이 말씀을 붙드는 거는 진짜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대교를 만들었죠. 유대교를.
이 유대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안 망해야 되겠다. 다시는 망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 망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중요해서 결론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지키자. 그래서 이때 행해졌던 게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몇 가지인가?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365가지 하지 말라 하라는 거 248가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613개구나. 이거 다 지키시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유대교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돌판이 딱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상징할 수 있죠. 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즉 율법 모세 오경은요, 과거를 중시합니다. 횡적인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언약은 미래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끌겠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왜냐하면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그러므로 규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 낸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은혜 받은 나의 자녀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것이 그건데, 유대교의 잘못됨이 무엇이었느냐? 이 유대교의 잘못됨은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정리했는데, 자,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 왜냐하면이 없는 게 유대교예요. 그럼 뭐만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켜야지 율법. 왜냐하면은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상관없어. 그냥 망하지 않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100점 맞으려고. 유대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망길을 향해서, 어두운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머리가 이렇게 노란색이 2개 동그라미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손을 가지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떡과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세 오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30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전혀 의미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율법은, 이 말씀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몽학 선생 같아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를 잊고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이 율법은 자기를 죽이는 거였어요. 법 아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전에는 은혜를 잊어먹고 지켜야 하는 수행해야 되는 의무만 생각했을 때 몰랐는데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니까 아하, 이 법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바울이 신학교 나왔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정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따라가지도 다니지도 않고 3년 동안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교훈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빠른 이해력으로 단번에 복음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면서 전도하면서 나갔습니까? 구약의 말씀들이 그가 그렇게 상기하고 있던 말씀들이 몽학 선생이 돼서 초등교사가 돼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서 아하, 이것이 예수님을 가르친 것이구나. 아하, 그것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했던 것인데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너무 안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서요.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새 언약입니다. 자, 우리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구약 할 때 시내산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서 좀 작은 그림으로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시내산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안에 1번, 2번 하면서 3번 모양이 그림 대신에 타블렛 모양으로 이렇게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걸 텐데 이거는 옛 언약이고 오늘 여기 그려져 있는 거는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자, 여러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시내산 언약과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시내산에 대해서 시내산 언약으로 구약으로 시내산 옛 언약 옛 언약으로 본다면 1. 전문이 무엇인가? 1.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1번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예요. 역사적 진술은 무엇이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기까지가 왜냐하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왜냐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냈으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규정이 그러므로예요. 이 그러므로가 10계명 613가지 모세 오경 이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려서 아마 이제는 익숙하실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거예요. 자, 보존과 읽기 뭡니까? 보존과 읽기.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나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길에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다음에 증인들. 구약에서는 증인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증인 되시고. 자, 축복과 저주. 신명기 28장 대표적인 것이죠.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가운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제 14절 지나고 15절에서부터 60몇 절까지 이렇게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이제 재앙이 더해지고 마침내 너희들이 망하고 이방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구약의 옛 언약의 이제 6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옆에 다른 색깔로 적으면 좋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형편 되시는 대로 적으셔서 잘 이제 정리가 되시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옆에 그림과 함께해서 신약의 새 언약에 대해서 전문은 무엇이냐? 이 전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바로 가렛빌골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영광송이라고도 하는데 몇 군데가 나오죠.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3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데 역사적인 진술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면 이 과거예요, 과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과거의 일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약에 유대인과 이방인에서의 입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할 과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뭘 하셨는데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그 옆에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로마서 4장 25절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자,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24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건 암송하셔도 너무 좋을 아주 우리 원대용 목사님이나 저는 이렇게 배우면서 저기 할 텐데.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분이 내 짐을 당한 거예요.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왜냐하면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왜냐하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무엇하셨다고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규정들. 규정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읽었으니까 잘 아는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옛날에 너희들이 10계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오늘 십자가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다시 새 계명, 새 언약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내가 내어줌이 되고 내가 죽었고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없어졌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규정은 그러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에서 그러므로. 자, 그리고 보존과 읽기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11장 28절. 이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신약 성경 세 번째 책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신약 성경 1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존과 읽기 누가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필사도 하고 우리가 암송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새벽에도 묵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증인들 히브리서 찾지 않겠습니다. 12장 1절. 하늘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리고 축복과 저주는 뭐 팔복의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이야기하기도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그림에 이렇게 보시면은 양과 염소 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가르신다 그러셨어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마지막 날에 가르신다 그러셨어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신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의 굶주리신 것을 목마르신 것을 주님께서 고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접대하고 주님을 편하게 하드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음식물을 드리고 그랬습니까? 했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1번, 2번 그 주님께서 무엇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기만 알고 범죄한 것 때문에 사망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회골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섬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더 이상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엇합니까?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복들을 우리에게 모두 부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언약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구름에 둘러싸인 하늘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건 우리 오늘 크리스찬들이 모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우리가 모릅니까?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저녁에 이렇게 정리하고 식사하고는 다시 교회로 향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다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의 말씀 다시금 이렇게 읽으면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다시금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모나고 삐뚤어집니다. 아무리 그 자식이 잘 해보고 극복하려고 해도 충분한 부모의 사랑, 가정의 보호, 그러한 가운데 살아보지 못하고 겉으로 돌면서 살고 불우한 삶을 살았으면 그 자녀는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나가는가, 다시금 제 가슴 속에 와닿았습니다. 사랑 못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함 가운데 오늘도 사랑을 받으며 내일도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큰 사랑 속에 젖어 살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을 버렸을 때 유대교가 생기고 말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완전히 다른 것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심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 부어주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아가면 결국 나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못 받고 사는 자녀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리스판스가 어떻게 나오는가? 사랑 못 베푸는 삶을 향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고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주님께서는 주님 앞으로 나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하시고 흠뻑 젖게 만드신, 우리 안에 사랑이 나가지 못한다,
고장난 거예요. 왜? 내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랑을 못 주고 메말라가는 사람이 돼. 근데 주님 앞에 와서 오늘도 수요예배 사모하시면서 오신 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기꺼이 마음을 이기지 못하게 내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아냐. 그 사랑 담으시고 사랑받는 자녀같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따스함